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언제나 그냥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지 먹고 마시는 일에도 오직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평소에도 언제든지 정직하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면 그냥 언제나 경외하고 순전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99.9%를 순금이라고 하고 사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100% 금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막 도로가 막 정금이래. 그러니 그 밖에 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나 뭐 쓰는 것이 그냥 모두 정금과 각종 보소로 되어 있다니 거기 같이 갑시다. 아멘. 뭐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은 뭐 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복락인 것이에요. 복과 아주 낙이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 그 정금같이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순전했다 그랬어요. 아주 퓨어하다 그러지. 아주 100%야 그냥 찢기가 없어 사람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참 그를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7이나 낳고 딸을 3이나 낳아서 그렇게 많이 낳았으면 또 그것도 어떻게 먹여 살린대. 근데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든지 먹이고도 남고도 또 아주 최고의 의인으로서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사니까 더더욱 잘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최고의 모범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이런 가정이 급작히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임금이에요.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요 누굴 하나 시험하려고 하면 누굴 시험하냐면 알곡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건이 이만하면 나 신앙생활 뭐 괜찮아 뭐 좀 그냥 운동삼아 하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한번 누가 날 뭐 어쩌겠어 교회 다니는데 요런 사람을 까꾸러뜨려서 주워 먹습니다. 아주 그냥 아예 안 해 뭐 적당해 그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악을 쓰는지 정말 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저렇게까지 저렇게 뭐 있어 저렇게 고대강신에서 살면서 뭘 저렇게 그런데 그냥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시험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아니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냥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가 왜 그렇게 사단한테 넘어가서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가 얼마든지 어떤 사단의 극악한 폐역한 해코지라고 하더라도 이기고 반드시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에 순종하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용하셨어요. 너 해봐 그럼. 누구한테 사단한테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핑계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큰 무슨 주실 게 있구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구나. 이거 굉장히 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순종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도리어 힘주시는구나. 자, 순종을 게을리하지 말라. 더더욱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딪히는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채찍으로 맞는 징계도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런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살아도 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놀리느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 건드리기도 하고 괜히 혼도 내고 뭐 괜히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아니에요. 분명 천국 갈 만한 자격을 끝까지 흔들어 보시는 분.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날구떠도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급을 높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 그 논문 쓰려고 얼마나 하다니요. 막 또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그거 하나 딸라고 그러잖아. 처음 가는 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럴진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일 하려면 그냥 쪼개서 시간도 쪼개서 그냥 물질도 챙기면서 그냥 기도해가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눈물로 그냥 뛰어올 때 하나님은 덜커덕 테스트 하신대.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들어서 그냥 나동그라져 버리고 그냥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욥기 4번째 어리석게 하지 못하리라. 사단아,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나를 미련하고 무식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내가 실수하게 하려고, 나를 남한테 수치당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 마귀짓을 하는 이 사단아, 귀신아, 이 악령아, 조상의 망령된 저주받은 유전들아, 이 미혹의 영아, 너 나 못 건드려. 내 믿음 못 건드려.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라 뭘 걸리든 어디를 수술해서만 누워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종이야. 너는 못 건드려 사단이. 아멘.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림받으려는 신부감이야. 어리석게 난 못 건드려. 이런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제목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3절, 오늘은 욥 4번째 시간에 욥기 1장 13절에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는 포도즙, 감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제 동기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욥의 이 신앙 가르침대로 신앙적인 교제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항상 여기서 잔치 뭐냐면 같이 식사하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욥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반드시 헌금을 이제 내요. 근데 마청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마지의 이 권세가 굉장한 거예요. 그 대신 마지는 마지다워야 돼요. 마지는 마지답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럼 풀을 먹는데 여기 사자라는 것은 무슨 욥이 이제 거느린 종들이 와서 이제 주인님 지금 소가 밭을 갈고 있고요. 나귀는 그 곁에서 막 풀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는 밭을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다는 것은 뭐야? 평화롭고 부유하게 잘 산다는 얘기지. 이러고 좀 잘 사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는 그 욥의 집은 유목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경 생활도 병행하는 반유목민이에요. 이 욥의 이야기는 지금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의 욥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에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소는 말은 이러고 그냥 농가 밭을 갈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주인님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요 갑자기 일어서 그것들을 전부 뺐고요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그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이러네. 이 스바 사람은 뭐냐면요 오늘날 그 이디오피아로 알려진 그 스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 족속인데 저 요르단 땅의 남쪽 지방에서 전전하며 살았던 유목민들이에요. 이 스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주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호전적이고 대들고요. 그 못되게 굴고 유랑지어서 다니는 그런 무리로 살아가는 유목민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가보면 왜 여러분 TV 같은 거 뉴스나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시커먼 천막을 이렇게 두르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 베두인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스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갖고 욥의 소떼 나귀떼를 갖다 전부 그냥 칼로 그냥 찔러 죽이고 그냥 전부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과 지금 싸운 일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와서 그냥 다 그렇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사람들은요
금, 뭐 은, 뭐 보석 또는 향료. 그 당시에는 향료가 아주 비싸니까 그런 향료 같은 거죠. 값비싼 물품을 이렇게 교역하는 그런 소위 무역상, 부자 무역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그냥 다 칼로 찢어 죽여버리고 막 이러네. 아니 욥이 그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흠도 좀 도는데 급작히 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말세지말에 말세지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의 재림 전에는 사람들이 황충짓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살인이고 무슨 뭐 음란이고 무슨 뭐 동성애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착취고 뭐 저 정계고 뭐 재계고 뭐 군사고 뭐 문하고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 막 아주 막 몬도가네야 막 개판이야 그냥. 마지막 때는 그러리라고 했어요. 계시록의 말세 인간들이요 황충짓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황충짓 같지 않아요? 이건 뭐 예언된 거니까.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해일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냥 나라마다 마라 친해서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다 자국을 위해서 그런 거지 속에서 다 그런 게 아니란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변질된단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저는 아닌죠? 성도요. 16절에 그 얘기를 욥기 1장 16절에 그럴 얘기를 하고, 자 아직 말할 때가 뭐냐면 지금 근데요 주인님 지금 막 칼로 와서 찔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말도 안 꺼내는데 와서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주인님의 양과 종을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홀로 피해가지고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지금 양하고 뭐 종들 뭐 소 이렇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몇천 마리라 그랬죠? 몇천 마리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불에 태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일이 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이 스바 족속이 아주 그냥 도둑 강조주를 해간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져갖고 양과 종을 번개와 벼락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렸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서 양이고 뭐 수많은 종들을 갖다 다 그냥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지 지금 하늘에서 내렸다는 불은요, 무슨 불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유황과 불을 동반한 소나기, 즉 불벼락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요즘 쓰나미나 그냥 불이 그냥 그 큰 나라, 그 부자 나라가 그냥 그 뉴스도 보세요. 그냥 그 방송 보셨죠? 어머니 빨리 애들 데리고 차로 도망가라고. 그 왜 지금 막 화산 터지듯이 저 뒤에서 불이 난다고.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했더니 이 차 운전하고 도망가는 차보다 불이 더 빨랐어. 기억하십니까? 뉴스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뭐 손 주고 뭐 다 죽었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의 무서운 불이 불벼락이에요. 불이 소나기 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영육간에 음란했던, 이 음란은 뭐냐면요, 육적으로는 이것이 동성애, 불신결혼, 영적으로도 불신결혼과 동성애가 뭐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건 신랑이 여러 사람이고, 그걸 쫓겨나는 거지 뭐. 육신의 신랑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하물며 영의 신랑이시라.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들림받을 때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런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갖다 쏟아붓어. 그 성들과 온 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났던 모든 것을 다 엎어서 그냥 새카맣게 태워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졌죠. 가라앉아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Dead Sea, 사해라고 그래요. 로세 안에는 어머 어떻게 나 아이고 내 우리 아파트 뭐 내 어쩌고 하다가, 여러분 뒤 좀 돌아보지 마. 정신 차려. 말씀 나면 얘 아멘 하고 쫓아와. 로세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고 딴짓을 해? 왜 딴 생각을 해? 앞으로 가도 부족해.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자. 어저께까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날씨세요. 가요. 해결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소금 기둥이 되나? 그 영혼은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불벌하게 내렸을까? 왜냐하면 지금 욥은요, 양이 7,000마리예요. 재산이. 보통 번개 가지고는 안 돼. 소돔과 고모라는 애들 그런 불벌하게 내리기 때문에 많은 종들과 그냥 7,000마리만 되는, 요즘에 그냥 막 뭐예요? 구제역 때문에 야단났죠. 그 비싼 그냥 한우가 그냥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아니라고요? 등등등. 그것뿐만이에요. 그런 양을 한 번에 소진시키려면 단순한 번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 얘기 다 끝나기도 전에 와서, 갈대아 사람이요, 욥이시여 주인님, 때를 3개 갈라가지고요,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요, 전부 빼앗아가고요, 칼로 종들을 전부 죽이고요, 나 혼자 겨우 남아서 지금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러네. 아니, 욥이 뭘 잘못했는데? 이게 지금 웬일이야, 그렇죠? 자, 재산 중에 큰 재산인 약대가 3,000마리였었어요. 약대가 3,000마리. 한두 개만 있어도 그게 교통수단인데, 사막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다니듯이, 배 띄워서 다니듯이, 이것이 이제 물을 길러 나르기도 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약대가요. 이제 그것마저 갈대한 사람들이 그냥 그 수천 마리를 전부 뺏어가고 종들도 그냥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주로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계통의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은요, BC 한 7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죠. 7세기경 전에부터 거주했던 족속이에요. 요르단 이 남쪽을 전전하던 아주 불량아들이에요. 아주 불량민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훔쳐먹고 그냥 남 치고 다니고 아주 정말 악한 자들이죠. 18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네. 아직 말도 안 끝냈는데, 주인의 자녀들이요, 저 큰 형님 집에서요, 큰 아버지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좀 마시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죠? 그런데 이제 환란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자녀한테 쭉 하는 거예요. 걔들이 막, 아이고 큰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오늘 학교 갔더니요, 저 공부 참 잘한대요. 오늘 막 운동도 하는데요. 오늘 막 칭찬도 받았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저 헌금 드리게 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콜라를 마시든지 뭐 감주를 마시든지 막 그러고 있는데, 급작히 19절 보니까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었는데, 이게 태풍이야, 태풍.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는데, 그 소년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을 위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10명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가 하나만 죽어도 지금도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굶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어떤 사람도 자살했어. 근데 10명이 다 죽어? 어때? 생각을 좀 해봐. 성도 하나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먹을 수가 없고, 누구 부모가 좀 불편다 그래도 뭐 마시는 거보다 아유 이걸 내가 먹어? 아유 갖다 드리라고 그럴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종들의 마음인데, 다 죽었어요 주인님,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환란이 자녀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시로크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쪽 지방에.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갑자기 확 하면서 일어나면서 베지가는 뭐가, 요 며칠 전에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70충돌? 미국서도 그런 일이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서 하도 뉴스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것이 바로 재림전에 말세에 있을 총체적인 환란이 올시다. 아멘.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생겼대. 아이고 누가 죽였대. 아이고 저런.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이 감각도 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면 하도 막판이니까. 그러리라고, 그게 주의 재림전에 있을 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로크라는 태풍은요, 사막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에요. 지금도 이거 나이제르 같은 데 가면요, 바람이 불 때는 갑자기 불어요. 비가 올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그냥 쏟아서 그냥 둥둥 뜰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부르는데, 아무리 그런 바람일지라도 천장 정도가 그냥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이 사방이 어떻게 다 무너지나, 얼마나 큰 허리케인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면 그냥 허리케인 같은 거, 그냥 쓰나미 같은 거 몰려오면 그냥 그렇게 바탕이 잘 되는 일본 같은 그냥 뭐 집이고 그냥 건물이고 그냥 높은 곳이고 그냥 자동차가 다 떴죠? 다 무너지고 그 정도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자녀들이 그냥 다 죽고 남은 홀로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는 불행 중에 불행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누구라도, 욥 아니라고 해서 욥의 누구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뭔 죄 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러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고 무심하다고. 얼마나 재산 다 날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명을 낳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응? 그래야 되는데 욥이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경배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당시 욥이 입었던 이 겉옷이 뭐냐면 귀족들이 입는 이렇게 이제 외투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입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관습이에요.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을 때 머리를 밀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분의 머리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애들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옆에 이렇게 깎아버리죠. 그거 안 돼요. 레위기에는 법에 머리를 밀지 않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는 머리를 밀거나 문신을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왜 운동선수들도 괜히 막 문신도 하고 괜히 멋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또 유행이라고 또 하잖아. 안 된다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던 짓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뭐 그냥 십자가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유행이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좋겠죠. 손주들이나 이제 아드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방 풍속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풍속인데 엄격히 금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관례상 그것이 이제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냥 옷을 막 찢어서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경배가 뭐야? kneel down, praise and worship. 예배하면서 경배. 그냥 무릎을 꿇고.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고통을 표현하는 관습적 행위입니다.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애통하고 고통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부복을 했습니다. 욥이요 멸망의 슬픔을 당하면서까지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어. 믿었어요 하나님을. 이게 돼요? 우리 같으면 되냐고죠? 조금만 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뭘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러던가요? 구원의 문제에 저게 연결되지 하는 건 그건 저는 그냥은 안 지나가요. 다른 거는 뭐라고 안 그러잖아. 다른 건 뭐 자기 취미가 있다든지 뭐 그거 다 좋은데 저 문제는 반드시 저건 뒤에 귀신의 장난이 있어. 이런 거는 용서가 없어요. 어? 글쎄 마지막까지 만에 하나, 만분에 하나, 만일에 하나 저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세요. 종이 이해한다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끊었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유익하지. 아버지는 뭐 주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녀라면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아끼는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든 좋으니까 그냥 응? 엄마 것도 아버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요. 마음이요. 자식만 잘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든 좋고 아빠는 어떻게든 좋아. 어서 도둑질만 안 하지. 너만 뭐 그냥 먹고 싶다 뭐든지. 근데 이 새끼들이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들림을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들림이 가까이 올 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하고 절대로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는데 24,000명인데도 벗어제껴? 맘대로 해. 맘대로 하라고 영상을 보는다 말이야. 왜 자녀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뭐 당하면 뭐 아주 이제 무슨 뭐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침 몇 번 하면서 뭐 약 먹으면 되죠.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 번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요 아니 그냥 물론 젊었을 때 좀 낫지 면역이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아시냐고요. 영은 더하죠. 영을 한 번 망가뜨리면요
웬만해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언제 영혼 육에 스며들어요?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가 거울이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거 문목사잖아.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거기 날 또 하다 보니까 또 실족했어. 또 잘못했다 그래. 그러다가 올라가는겨. 여러분 잘 알아들을 줄로 믿어요. 지금 결코 비탄해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섭리와 모든 인도와 모든 간섭에 대해서 네 하나님 지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이해할 수는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무슨 섭리가 있어서지 무슨 간섭과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우리 창조주께서 나를 아쉬워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를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항상 아멘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게 내려주신 이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예 아멘입니다. 굴복하며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표로 예배드렸어. 예배 아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내가 뭐 실오라기 하나 걸쳤네요. 응아 하고 고추 내놓고 나왔는데 그래 그 돌아갈지라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요. 뭐 여호와시여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취하실 자도 여호와신 자. 그러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게 어딨어? 이러고 있네. 바본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네.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잃고 도대체 자식을 잃은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적신으로 왔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적신으로 갈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셨고 그저 10명 자식들 재롱 봤었고 공부 열심히 했었고 믿음 좋았었고 그러니 천국 갔으니까 됐고 또 그동안에 많은 재산 맡겨두셨던 거 그 뭐 원망할 거 뭐 있어. 그 왜 불평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 이러고 있네. 이게 전도서 5장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 가지고 가. 못 가져가요. 여기다 넣고 그냥 꼬매가지고 그냥 내 거랑 내가 이러지 말라. 그렇다고 뭐 허투루 막 함부로 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10원 한 장을 1불 하나를 발발발발 떨되 쓸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쓰고 보람있게 쓰고 거룩이 뭔지 아세요? 구별되라. 흥청망청 있을 때고 없을 때도 안 되고 이것을 거지근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는데 나 그 말 다 안다고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나는 너를 몰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니 찬양했죠? 주여 주여 나를 문을 열어서 나는 너를 몰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지? 그래서 너 그거 뭉쳐뒀다가 어떻게? 성경에서는요 이제는 돈을 안 써요. 에? 버스도 현금 안 받아요. 모든 것을 안 해요. 표? 이제 사람도 필요 없고 AI 로봇이 아니라 AI 봇이야 이제는. 뭐든지. 그래서 매스캠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 데모하고 나왔어. 글쎄 대본 하나 하는 것도 AI가 다 해버려. 그럼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야. 헐리우드 문 닫아. 그 헐리우드 실리우드라고 봐. 실리는 바보란 소리야. 실리우드 저것들 니네 다 필요 없어. 그냥 기계가 하고 컴퓨터가 그냥 로봇이 하고 막 그냥 AI가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만한 오른손에 펴받고 그냥 우유 하나만 얻어 먹을 수 없어요. 펴받아 그냥. 뭐 죽이고 살 일도 없어요. 펴받아. 어머 펴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럼 그만둬. 배고파 보실래요? 여러분 이 물질이요 죽기를 다해서 알뜰살뜰 장칙하게 벌어서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돈돈돈돈돈 하면서 돈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어쨌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청지기예요. 그냥 아버지 거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지 집에 있는 건 내 거는 아버지 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버려요. 나는 너를 몰라. 너는 DNA가 나하고 달라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보고 들으시면서 네 생각이 악하구나. 너의 악한 생각을 내가 보고 이랬어요. 나도 내 생각을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도 본대.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때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건데 뭘 뺏어가?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어? 내가 우리 오건사님한테 빌려주고 도로 갖고 와 이러면 내 건데 뭘?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뺏어만 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쓰세요. 성전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세요. 너희 어째 내 집에 가져오지 않고 네 집에 갖다 놓느냐. 네 집이 그렇게 중요하고 네 부만 그렇고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 있어. 그게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순간순간에 다 보이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종들이 아는 거예요. 뭐 종들이 무슨 점쟁이니까 알게끔 여러분이 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어요. 선을 심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빌려 쓰다가 돌려드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대는데 애가 가져가는 거 없대는데 뭐 쓰면 돼. 이거는 거지고 거지는 못 들어가요. 건강한 신부감은 건강해야 돼요. 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아멘. 저도 욥같이 진실하고 선하게 쓰임받다가 온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억울하고 남이 몰라주는 그래도 분통 터지고 열통이 나는 그냥 잠이 안 오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뭐 좋은 자식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 뭐냐. 아유 좋은 아내 만났고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형제 만났고 아유 좋은 교회 만나서 뭐 틀림받을 준비하고 아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뭐 잠잘 데가 없어 됐어 오늘도 교회 가면 되고 이렇게 하라. 별 인생이 없대도 그러네.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내가 소원하는 게 안 됐어? 그냥 놔둬. 그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안 됐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 나를 믿어? 그러면 믿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들림교에 빠지지 마세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어리석게 하지 못해 이 사단아. 어리석게 하지 못하리라. 귀신아, 악령아, 미혹양아, 이방인들아. 들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아. 아멘이요? 자, 여기 범죄와 어리석게 다시 욥기 1장 22절 여기 보십시오. 범죄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은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만 있으면 핑계대고 원망하고 뒷소리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형이. 여기 어리석고 자가 범죄한다는 건데 이게 원망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죠. 범죄와 원망은 지금 원어가 같은데 불평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핑계대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고 또 이 원망하는 것이 모략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이 세고 영적으로 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특히 종을 건드려요. 특히 종을 못 놔도 하나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손한테 그것이 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야. 즉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은 불못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영의 죽음, 영원한 유황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그저 깨어서 기도해. 너 원하는 거 아버지한테 얘기해. 방언 많이 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라.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단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죠. 어리석게 원망하게 안 했어. 그랬더니 사단이 못 건드리고 이제 욥기가 좀 계속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욥이 말이죠. 그 한 사람도 한 명이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처음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한 집안에 한 사람 처음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맨 죽어서 귀신 돼서 온 집안을 쑥밭을 만들었는데 아니 그냥 10명이 한꺼번에 처음 갔으니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게 욥이니까 그렇게 나오지 이게 나올까 그지? 근데 우리는 욥같이 해야 돼 그렇게. 저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장로님 세 분이 처음 갔으니까 뻑이지 그거 이상의 뻑일 게 뭐 있어요? 가족 처음 간 거 이외에는 뻑일 게 없어요 나는요. 그래요. 어리석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뭘 깨닫지 못했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를 몰라. 피가 다른 남자 피야. 그런 쫓겨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때를 따라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난 칭찬 못합니다. 나 그럴 수 없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문목사야. 네 목숨을 내놔도 너는 뭐 아깝지 않잖아. 예. 그래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면요 자식에게는요 천국 시민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가 지금 4년 만에 마스크 벗으라고 그럽니다. 4년 만에 마스크 벗는 동시에 국내 국외할 것 없이 구제역이 무섭게 발생하고 지금 뭐 원숭이 두장도 괜찮을 거예요. 뭐 엠폭스도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이름만 바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끔찍하게 지금 이 균이요 바깥에서 이름 말아주세요. 이름도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벗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는데 어쩔래요. 방역 당국이 농가나 뭐 이런 데서 비상인데요. 이렇게 갖고 지금 되는 거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는요. 전쟁. 그 기사 아저씨가 우리나라가 그냥 맨 전쟁만 하더니 요즘 이제 전쟁이 없어지니까 말이야. 정치가 엉망이야. 그러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도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인생은 하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뭐 잘난 자가 어디 있으면 다 똑같죠. 그리고요 지금요 조그만 장난 같은 전쟁이요 이제는요 온 지구가 무너지는 대전쟁이 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과 기후가 온역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난 목사님이에요. 했더니 예. 저는 그 사람이 뭐 나를 뭐 싫든 좋든 상관이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전했고 여러분도 이 시기를 전하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요새 말이죠. 이거 지금 4년여 만에 이거 며칠 전만 해도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7,000명이래. 며칠 전보다 또 7,000명이 줄었다 늘었다. 안 없어져. 코비드라는 이름이 없어져도 다른 이름으로 더해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좀 이 시기를 알고 바깥에서 그냥 뭐 목사 아무것도 휙 벗고 다니는데 그럼 그러고 다녀. 지금요 8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대병원 해킹은 북한 소행이다. 이거요 북한 소행 같은 거는 이건 장난이고요. 이제 어떤 나라도 이런 해킹 안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북적북적하고 저 북쪽 남쪽 이런 거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개인 정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과징금 물리겠다. 여러분 과징금? 과징금 물리면 해킹이 스톱하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총체적인 환란이 생기느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 자연적 재해, 전쟁, 난리와 나는 소문, 기근, 해일, 음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균이 지금 또 뭐가 생기는데, 이게 동성애로부터 오는 균이 이렇게 무섭다는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요 딱 보면 알아. 저거 동성애. 여기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요새 뭐 이번에는 그 서울시에서 그걸 못하게 했대. 퀴어 축제한다는 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세요. 그 사람 앞에서 놓지 않고도요, 내가 쥐에 보혈로 씻고 똑바로 서면 내 앞에서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을 해코지 하는 것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형편없어. 그럼 아주 잔치를 벌려. 이제 뭐가 생기지 못하.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상야라 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정신 못 차려요? 왜? 육으로 동성애. 저주 중에 저주예요. 영의 동성애? 영의 동성애 뭐예요? 아니 영원한 신랑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의 모습으로 나팔불 때 오시는데 내가 마귀하고 동침하냐? 저주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는 틀림 신부야. 나는 신부감 지금 나 훈련 중이야. 이런 못 건드려요 사단이. 육의 문제도 나 똑바로 되고요. 회개하고 방언하면서 예수 이름이 막 쫓아줘요. 이 설교를 귀신이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들어. 미역양도 다 들어. 조상의 망령된 저주받은 유전들이 다 들어. 사단도 다 들어. 뭘 못 들어? 방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방언, 그 다음에 주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문.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전쟁, 끊이지 않는 기근, 그 다음에 이제 온역, 이런 것이 모두 들림받는 즉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표 준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모르는 척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할 때 좋은 얘기를 하더라. 듣기 좋은 얘기해야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 수십만 모이고 또 막 물질도 많아야 되고, 뭐 물질 많은 건 좋아요. 뭐 큰 사람, 큰 집도 좋고 뭐 사람 많이 모여도 좋은데,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총체적인 환란과 음란할 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전하냐고요. 근데 저 할머니 목사님이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화가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 안 듣는데 나 이르는 거다. 왜? 나도 부족하니까. 죽기 살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쩌는데 진짜 오셨네? 어머 이거 정말이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도적같이 만나서. 어머나 우리 집 도둑질. 우리 집에 왜 도둑질을 했어? 왜? 아니 그럴 리가. 성경에 미리 말했잖아. 미리 말했잖아. 사람들이 모른 척 한다 그랬어요. 듣기 싫어. 나는 아주 그냥 그 할머니 목사님 듣기 싫다고. 에스겔아 3장 27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왜 듣기가 싫어? 들으라고 팍팍팍 찌르거든 아야아야 하면서 씻으면 돼. 예수 필요 씻어. 여기 수술해. 그러면 3살 돋고 그래갖고 건강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냥 있는 벌러지, 있는 뱀, 있는 구렁이가 다 들어가서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뭐 삐지고 빼지고 뭐 시험 들고 마귀하고 입 맞추고 야단이 났네. 안 들어. 그를 일컬어서 패역한 족속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나가 심부름꾼이요. 나는 아는 게 없지만 시키는 거예요. 아멘. 패역한 족속이래. 패역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꼬이고 꼬인 사람이라고. 이거의 원뜻이 패역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패역한 입 놀리는 자를 미워해, 싫어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친할 수가 없어요. 형제끼리도 못 친해요. 왜? 영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잡는 자는 악을 미워해.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악질이 누구라고요? 입 놀리는 자. 그리고 회개 안 하는 자. 패역한 입을 미워해. 그런데 그런 걸 미워하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뤄 하나님의 그 의가 자손의 자손까지 손주까지 책임지겠다. 아멘이 정말 저절로 나오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나 잘 데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피가 터지도록 저러는구나. 목사님 왜 저런데? 다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데? 우리 손주의 손주까지 들림받고 천국 가고 잘 되라고 목사님은 죽기 살기로 그런다. 여호와를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회개하는 자 자손의 자손까지 손주까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에레미야야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라. 에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지 내게서 물러갔지 우습게 여기고 픽 버렸지 들린 말씀 갖다 뭉갰지 내게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다. 넌 구원 못 받아.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를 용서하게 염증이 났어. 드디어 염증 나오죠. 왜 우리 그러죠? 엄마가 진짜 염증 난다. 너 왜 그러니? 엄마 죽는 걸 볼래? 이러고 막 옛날에 뭐 야단들 치고 그러잖아요. 이 며느리야 뭐 이 딸아 야단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없어. 너 너무하다. 참 너 보자 하니까 그 교만이 네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시치미를 탁 떼고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널 얼마나 더 사랑해 주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징계받고 너희 건져주려고 해서 내가 다시 이제 재림한다. 너 어떻게 해서 나는 널 몰라. 네가 나를 버렸잖아. 나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었고 이제는 다시 재림할 때 끌어올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너까지는 시작해 소용없어. 사람 같은 그럴 거야. 하나님은 또 잘못했어요. 나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또 이사야야 기록하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낳으셨으니까 멸망의 구덩이 지옥불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죽을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